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건제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 속죄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준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내용 중에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5가지 제사, 이스라엘 5대 제사라고 하는데 그 제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읽었던 6장까지가 바로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하목제, 4장에서는 여러분 속죄제가 5장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도 많이 들어봤고 소제도 좀 들어봤고 하목제도 많이 들어봤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속죄제는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도 쉬운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제사일까에 대하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둘 다 회개의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의 온 인격을 드린다, 나의 온 존재를 드린다, 주인을 바꾸는 예배에 해당되는 것이 번제라고 한다면, 소제는 감사의 제사요, 하목제는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하기 위한, 특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의 기쁨에 대한 제사가 하목제라고 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의 제사인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죄, 물론 그것은 여러분 지도자일 수도 있고 온 공동체 전체일 수도 있고 족장일 수도 있고 평민일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그 대상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제와 동일하게 회개의 제사인 동시에 이 제사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일 때문에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회개의 제사가 속죄제라고 하면, 속건제는 3가지 카테고리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와 관련된 범죄한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속죄제는 송아지부터 순양, 그 다음에 양새끼,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다음에 심지어 뭐도 드렸어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재물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한다는 말을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자기의 상황에 걸맞게, 자기의 형편에 걸맞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이게 속죄제인데, 여러분 속건제는 좀 다릅니다.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속건제의 제물은 순양 한 마리입니다. 이건 부자에게는 조금 약한 제물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조금은 무거운 그러한 제물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신앙 전체적인 차원에서 범죄한 회개의 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건제는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무엇이냐 하면 14절부터 16절에는 성물에 대하여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라 무슨 제사라고요? 속건제라는 거예요. 성물은요,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성물은
집기 비품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인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루거나 깨트리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것을 드리지 않았을 경우에 이건 속죄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속건제는 이런 직기 비품을 넘어서서 무엇에도 해당되느냐 하면 여러분 소위 말하는 헌금 11조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대에 11조는 우리처럼 화폐가 있어서 그 화폐의 단위로 계산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되는 때가 되면 짝대기를 딱 갖다 놓고 한 마리씩 짐승을 지나가게 만듭니다. 10번째 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이게 11조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고대는 이게 목축업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마리 짐승 중에 한 마리가 누구 건 거예요? 하나님 건데요. 딱 보니까 10번째 들어온 놈이 토실토실해. 아주 좀 건강해.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생겨서 그 순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제사에 해당된다고요? 속건제.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물에 대하여. 두 번째가 17절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범하였을 때 이거 계명도 이거 속죄제를 하면 될 텐데 이 계명이 도대체 어떤 계명이기에 이게 10계명일까 아니면 율법 전체일까?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 여하튼 계명과 관련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는데 그거 뭐 죄를 지었는데 안 깨달아지면 이거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못 드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반드시 이 두 개 제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 해라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뭘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계명을 부지불식간에 내가 어겼을 경우에도 이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면 속건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우리가 속죄제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저당을 잡았다가 돌려주지 않았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내가 조금 사기를 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이웃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생기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제사는 속죄제가 아니고 무슨 제사라고요? 속건제. 재산에 피해를 입힌 문제를 내가 깨달아서 의도적으로 사기친 건 아니고 내가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알아서 깨달아지면 이건 무슨 제사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하고는 좀 생소해요. 우리는 다 그냥 회개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 왜 이런 속건제라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먼저 그 결론을 도달하기 전에 그렇다면 속건제에는 예배자가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걸 알려주는 제사일까요? 속건제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을 먼저 살펴보고 왜 속건제와 속죄제를 구분했는지에 대하여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속건제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제사.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제사. 동양권에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로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회개는 돌이킵니다. 방향의 전환이다. 그래서 당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돼지 치는데 취직하여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를 주다가 돼지가 먹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가 뭐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옆에 주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차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돼지 먹는 사료를 먹고 싶어하는 자기, 그걸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자기의 이 현재의 자기의 모습.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주인이 딱 째려보고 일 잘하나 일 못하나 째려보고 있는데 이때 그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고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뭐라고요? 자복이, 자복. 여러분, 우리는 자복과 회개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심지어 자복도 어려워해요. 해당자인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죄에 대하여 설교하거나 회개에 대하여 강조하면 이거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실제로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억지로 시킨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속건제와 속죄제도요, 뭐 할 때 드리는 거라고요? 깨달아질 때,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깨닫게 해주거나 내가 스스로 깨달아져야만이 할 수 있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입으로만 하면 자복에 그친 거고요, 당자는 입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만 하고 만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돼지 사료를 내려놓고 내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이 품꾼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 할 수는 없고 뭐 하겠다고요? 종으로, 내가 품꾼으로 있겠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자의 이야기 속에 오늘 속건제가 다 나와 있어요. 자복도 해야 되지만 방향의 전환도 있어야 되지만, 당자는 집에 가서 아들 하겠대요, 아니면 종 하겠대요? 종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걸 넘어서, 그리고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죄에 대하여 뭘 치르느냐 하면 여러분,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당자의 회개에 다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속건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가 속죄제하고는 달리, 속죄제는요, 여러분 제물 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속건제는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를 배상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돈의 도량행 어떤 기준인데, 일반 세상에서 쓰는 세겔의 기준과 성소에서 쓰는 세겔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일반 시중에서는 1세겔이 11.3g인데 성소에서는 여러분 이게 닳기도 하고 중간에 사라지기도 한다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못 드리게 되니 부족한 것이니 세상의 세겔로 하면 안 되고, 세상의 세겔에 마이너스가 날 줄로 생각하여 더 얹어서 13g이 성소의 세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얼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의 기준이 여러분 세상의 세겔이 아니라 무슨 세겔이라고요?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서 그 세겔에 해당되는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에는 비둘기 2마리, 어린 양, 암양 새끼 2마리, 마리수가 결정되어 있는데 속건제는 마리수가 없어요. 그냥 제물의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의 크기와 마리수는 누가 정하느냐 하면, 이거 두 번째 할 거지만 누가 정하느냐 하면 범죄한 걸 깨달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가치를 누가 정하느냐 하면 내가 계산을 해.
그리고 그 계산에 의해서 이 계산 만약에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5만 원에 해당되는 양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한 마리로 안 되면 몇 마리를 갖고 오면 돼요? 2마리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저 말이 그래서 양 몇 마리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 2마리가 아니고 그냥 순양인데 그 양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면 성소의 세겔로 계산해서 갖고 와서 이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물이잖아요. 제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성물이 더럽혀진 거예요. 깨졌는지 흠이 갔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깨지지도 않고 흠이 생긴 것도 아닐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잘못 만지거나 잘못 관리하거나 어떤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성물의 가격의 몇 프로요? 5분의 1, 20%를 뭐 하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양 순양도 갖고 와서 제사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현금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게 무슨 제사라고요?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 그런데 그 현금은 5분의 1, 20%에 해당되는 현금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건제를 이해해보면 참 재밌어요. 저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중상층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재물을 양도 가져와야 될 뿐만 아니라 배상금도 가져와야만이 내가 죄를 확실히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되고 가중한 거예요. 그 말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그냥 하나님께 나와갖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의 전과 또는 죄가 누군가가 대신 져주는 대속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고 우리가 대속 안 했으니 우리는 그 크기와 그 은혜의 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고난주간이 와도 우리는 내가 안 죽었거든요. 머리로만 아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또 넘어서 현금으로 또 배상을 뭐 해야 되는가요? 해야 되는 거예요. 6장에는 이웃에게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이웃에게 20%를 또 갚아야 돼요. 그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양을 가지고 제사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성물에 대한 건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주는데 이웃과의 관계 영역에서 내가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끼친 것이 야 이거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네. 내가 이거 이웃을 이렇게 힘들게 했네. 아이고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와서 양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피해 당사자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배상이 나중에 노예를 팔고 이런 데 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에 팔려요? 은 30에 팔려요? 은 20에 팔려요? 잘 모르겠어요? 예, 은 20에 팔렸단 말이에요. 팔리는 것들마다 어떤 그 의미가 가격이 정해졌는데 그 가격의 의미가 일종의 대속인 거예요. 저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찾아간 거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는 뭐 그렇게 큰 물질이 들이지 않더라도 비둘기가 없으면 산에 가서 뭐 하면 돼요? 잡아오면 되고요. 그것도 없으면 보리 그냥 좀 이렇게 해가지고 까불러 가지고 그냥 1.5리터 정도 되는 병 정도에 갈아갖고 가서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예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죄는 지어라는 거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짓지 마라. 눈물을 먹었고 막 힘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져야만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죄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므로 속건제는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속죄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요? 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책임져라. 죄에 대한 뭘 지라고요?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묻어서 누굴 데리고 가요? 그 아이를, 그 생명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야속하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관점으로 읽을 게 아니라 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눈물로 뭘 띄워요? 침상을 띄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은 내가 너희들의 아픔의 대가, 너희들의 죄의 대가로 아픔을 주고 내가 이걸 뭐 하겠다? 데려가겠다. 그래서 죄에 대한 건 책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로고요. 책임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지만 책임을 져야만이 여러분 다시금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게 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뼈아픈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가능하면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했어야 되고 죄를 짓더라도 반드시 해결해라. 그 해결에는 그냥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지는 대가를 치르는 행위를 통하여 가슴 깊이 각인되고 새겨서 그 흔적 때문에라도 다시금 같은 죄에는 넘어지지 말아라. 잘 기억하셔서 신앙을 너무 편리하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신앙은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건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은 죄의 무게와 크기를 내가 정하는 제사. 지은 죄와 무게와 크기를 내가 정하는 제사. 자, 오늘 본문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단락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이 15절, 18절, 6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성물에도 나오고 계명에도 나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끼친 그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나와요. 세 개 다 살펴보면 시간이 가니까 그중에 중간에 있는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네가 지정한 뭐대로? 가치대로.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제사는 그 제사에 족장은 뭘 바치고 지도자는 뭘 바치고 회중은 뭘 바치고 야 어떤 사람은 뭘 바쳐라 분명히 마리와 종류까지 지정해 줬는데 이번에는 속건제는 종류 수양이라고 하는 종류는 여러분 정해놨지만 그 다음에 누구는 뭐는 안 정해놨느냐 하면 마리수는 안 정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하여 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바쳐지고 1마리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은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졌는데 이거 내가 죄를 해결해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이제 구약의 기본 제사법이고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뭘 바칠 거냐? 순양. 얼마를 바칠 거냐? 그건 누가 정하라고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심리는요? 인간의 심리는 가능하면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죄의 분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고요? 은혜도 많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난이 많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고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고난이 많으면 여러분 뭐도 많으냐 하면 은혜도 많고요. 복도 많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왕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또 이왕 회개하는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를 철저히 하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 재물을 바치는 이야기 속에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되느냐 마느냐의 의미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고 내 죄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제대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잘한 사람이 훗날 하나님 앞에도 뭘 받게 되느냐 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에는 인간에게 뭘 주느냐 하면 자유의지를 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다 갖다 놓은 것처럼 뭐하러 그거 갖다 놔갖고 따먹게 하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비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유의지를 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고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그러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죄의 분량과 크기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 속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이미 지은 죄,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치를 크게 한산하는 사람, 혹시 몰라서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남아 있어서 선뿌리가 되어 나를 괴롭히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정한 가치를 크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 자원하여 해야지, 이거 죄다, 너 회개해, 이거 고쳐야 돼, 이걸로는 회개의 문제가 완성되지 않는다.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깨달음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한 죄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 내가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느냐, 이게 나의 신앙의 영역이다, 나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속건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위해 사전에 드려야 할 제사. 예배의 은혜를 위해 사전에 드려야 할 제사. 자, 속건제는 아까 속죄제와 달리 속건제를 왜 구분해 놨느냐? 제가 서두에 왜 속건제를 만들었을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분리의 이유는 뭘까?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 그리고 속죄제만 드려라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 속건제라고 하는, 특별히 성물과 계명과 이웃인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왜 속건제를 이렇게 구분해 놨느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5장 14절부터 16절이 성물이에요. 성물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중간을 좀 빼놓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웃이 있어요. 이웃. 근데 그 이웃은요, 나하고 모르는 이웃을, 오늘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저 이웃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시대 이웃은요, 이웃인 동시에 같은 뭐예요? 교인이라니까요. 같은 교인일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나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나하고 관계에 긴장과 갈등이 있는데, 그 이웃하고 나하고 같이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예배가 힘든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물, 계명, 이웃이라고 하는 세 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 부분에는 좀 더 큰 재물을 드리게 만들고 본인이 정하게 만드는 이 이유는요, 전부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미리 다 뭐하고 오라고요?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회개하고 와야만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속죄제에서 뭘 분리해놨느냐 하면 속건제를 분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도 계명이지만 그리고 또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좀 더 풀어놓은 것에 대한 것도 계명이지만 그건 흔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 계명이라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 계명은 뭐냐 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심지어 이제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면 성막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의 규례 규칙과 관련돼 있는 계명. 그러니까 저기 계명도 철저하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데 예배가 홀리하고 예배가 감동적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게 만드는 그걸 그걸 어기면 어지럽히지게 되고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되는 계명. 이것을 어겼을 경우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것 미리 다 뭐하고 오라고요? 회개하고 와라. 미리 다 해결하고 와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이웃에게 범죄했어요.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행위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한 행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요? 여호와께 뭐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숨겨놓고 난 하나님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께 뭐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 제사를 드리고 와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뭘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불러내갖고 마당 앞에서 야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려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이거 우리 회개하고 들어가자 이래야 되고요. 동네 아줌마한테 쫓아가고 전부 뭐하고 와야 되냐면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예배하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태복음 5장 23절의 본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에 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하면 예배하러 온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뭘 받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은혜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걸림돌들이 해결되지 않고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섭섭하고 앉아 있는 사람도 뭘 못 받고 가요?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배 중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의 본래의 뜻인 거예요. 전부 다 나가서 막 회개하고 용서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중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빨리 해결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설교자가 주일 날 설교하려면 여러분 아내하고 부딪히거나 감정이 민감하게 교차하거나 교인들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 까다롭고 내가 너무 섬세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막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못할 때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내 마음이 불편하면 주일날 설교를 얼굴을 보면서 생긋생긋 웃으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힘들다니까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좀 그래도 잘 살아놓고 와서 설교를 해야 힘있게 할 텐데 가정에서 막 제대로 막 살지도 못하고 주일날 설교하려니 괜히 민망한 거예요.
물론 설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셨으니 그 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가능하면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뭐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거기서 딱 멈추고요, 가능하면 애를 쓰는 이유가 내가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건제의 이유는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데 필수적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죄의 문제, 큰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어떤 의미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건제는 손발을 씻는 회개의 제사다. 속죄제는 좀 더 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회개의 제사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누었다. 그걸 그렇게 나눈 이유는 하나님 만나서 더 큰 은혜를 받는데 자잘한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모든 예배의 모범을 신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리를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복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 중에 오늘 새벽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식일은 뭐 받는 날이라고요? 복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이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기억하며 지키는 날이에요. 안식일은요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안식일은요 복되게 지키는 날이에요. 이게 오늘날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주일날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이라고 했다니까요. 복된 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기복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은 은혜가 임한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이 복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이 복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능하면 해결해야 되고,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 너무 시간 맞춰서 오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일찍 오셔서 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든 모르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우리가 부지부지간에 지은 죄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회개합니다. 오직 오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다 하고 못 나올지라도 주일날 허겁지겁 시간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거나 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속건제의 예배, 속건제의 제사를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건제에 담겨 있는 영적인 교훈.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제사. 지은 죄의 무게와 크기를 내가 정하는 제사. 예배의 은혜를 위해 사전에 드려야 할 제사.